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에서 쓴 서신,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뿌리내려야 할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헛된 사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를 올바르게 다시 권면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보냅니다. 그 헛된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천사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율법적 행위들을 추가로 강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며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고 그리스도 없이는 세상에 어떤 만물도 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근본이고 머리가 되십니다.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고요. 십자가의 피로 온전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요. 다른 어떤 진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골로새서 4장은요.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몇몇 교훈들과 함께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 소개되어 있는데요. 당시 바울이 편지를 썼던 로마에서 아까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로새까지는 약 180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 먼 거리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인데요. 1800km라고 한다면 서울과 부산 사이를 2번이나 왕복하고도 더 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당시 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편지를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을 감수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서신을 배달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편지만 배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하는 서신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서신서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전달하고 또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이나 어떤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일꾼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편지를 전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체부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요, 바울의 사정을 아주 잘 알고 바울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이 전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기고입니다. 다음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에베소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도 함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기고에 대해 설명하기를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그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두기고처럼 세 가지의 표현을 써서 수식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중으로 표현하면서까지 바울이 정말로 아끼고 정말 신실하게 아꼈던 그런 동역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아꼈던 이 두기고처럼요, 이 두기고와 함께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9절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그 오네시모가 이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자입니다. 그는 노예였고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던 그런 노예였습니다. 당시 시대 배경상요, 도망한 노예는 당장 그 노예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을 때 체포해서 감옥에 넣어도 될 정도로 도망한 노예는 굉장히 엄중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서신서를 보내게 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에 대해 바울이 설명한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기 보시는 말씀처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표현은요, 앞에 7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두기고에게도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이 신실하다는 동일한 표현을 오네시모에게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기고는 누가 봐도 신실한 동역자였을 것 같은데요. 도망노예인 오네시모에게도 두기고랑 비슷한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노예제도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당시 노예가 아닌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설명은 참 놀랍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전하는 문안 인사를 이 서신서에 함께 담아서 보내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자들은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이들은 11절에서 보듯이 저기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할레파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할레파라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나서도 여전히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할레파라고 하는데요. 사실 근데 이 본문에서의 할레파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헛된 율법주의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인데, 할례를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동역자가 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할레파라는 표현은 태생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했던 유대인입니다 라는 설명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로 이 자신 태생적인 배경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고 나의 위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냐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글에서 지금 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고했어 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에르곤이라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상당히 드물게 사용되는 포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단 3번밖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만 3번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상적으로 쓰이는 이런 수고라는 표현이 아니고 정말 괴롭게 이 에바브라가 수고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 에바브라의 수고를 칭찬하고 신실함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방인인 누가 그리고 데마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가 맞습니다. 누가는 참 오랜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왜 도대체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골로새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골로새서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부터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3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새 창조를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이런 긴 문안 인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모든 서신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를 첨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이 문안 인사가 굉장히 분량이 길거든요. 금방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바울 자신이 이미 자신이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동역하고 있음을 문안 인사를 통해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엔 참 힘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그 삶을 직접 살았던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말씀을 살아냈던 삶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차별이 없이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소개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서신을 전하기 위해서 멀고 먼 거리를 몸소 무릅쓰고 떠났던 두기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누가,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제자이면서 골로새라는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 바울이 사실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세 사람과 동역자라는 것은 참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애쓰고 수고로움을 감당했고 자기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만큼 신실하게 자신과 동역하고 있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오네시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당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노예였고 그것도 신실하지 못하게 도망쳤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두기고와 동등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마가의 경우도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이미 바울에게 있어서는 문제를 일으킨 전적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마가는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는데 그 과정 가운데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도망친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 마가를 포함해서 함께 다시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이 나는 더 이상 마가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함으로써 바나바와 충돌해서 찢어지게 되는, 바나바와 싸워 갈라지는 계기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마가를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의 위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동역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히 두 사람이 화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하게 된 것은요, 바로 바울이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서 언급되었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으로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지방에서만 살아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시죠. 어떤 사람은 이과생이거나 또는 문과생이거나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전쟁을 겪어봤거나 또는 2002년 월드컵을 경험했거나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우리 모두 굉장히 다양하고 다른 경험들을 했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처해 있는 환경도 몹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그래서 몹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목표가 동일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동일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열심이 있다면 언제든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과 주어진 능력이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사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대방과의 다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문안인사로 소개했었던 이런 다양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최근 몇몇 성도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분들과 함께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나눴던 대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세대 차이였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염려와 고민들이 우리 대화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평소에 초등부를 섬기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아이들과의 이 메꿀 수 없는 차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다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과의 다름은 그들을 말씀으로 제가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주된 시선은 그들과의 차이, 어떻게 하지라는 문제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면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이렇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우면동교회에 오고 나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서 바울이 주장했던 새 사람들로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